100년 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무후정변이라는 역병이 우리나라에도 돌아서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그때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100년 전 일이라 실감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1년 동안 코로나로 세계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통도사 불지종가에서 매년 봉행하는 화엄경 살림 법회를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크게 느끼면서도, 불현듯 작년 불승 야마천궁품과 야마천궁 개참품 법문을 하셨던 직지사 전 주지이신 좌광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영가들도 들으세요, 영가들께도 전합니다, 이런 말씀한 것이 오늘은 유난히 더 크게 와서 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법사 스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겠지만은 화엄경은 우리가 주로 80화엄경을 모본으로 해서 화엄살림을 하게 되는데, 7처 9회에 나누어서 39품을 설했는데, 요즘 현대적인 단락을 잡아보면 삼막 9장으로 표현하기도 할 수 있고, 첫째는 보리장회에서 6품, 보강명전에서 6품, 그것을 1막 12품을 말하고, 또 도리천궁 6품, 야마천궁 4품, 도솔천궁 3품, 타와 자재 천궁품 해서 1막은 12품, 2막은 14품, 그리고 보광명전에서 11품, 또 이세간품, 급고득원에서 입법계품 해서 거기서 13품 해서 7처 9회의 법문을 요약해보면 신의 행정으로 이 가닥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조 9만 5천 48자라고 하는,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전해오는 게 화엄경이 10만 개송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야마천궁 개참품에는 10명의 큰 보살 마살이, 공덕님 보살로부터 지림보살까지 10분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보살님들이 야마천궁에 모여가지고 부처님께 사자자 법자를 이렇게 마련해서 그곳에서 부처님이 계시도록 하는 그런 법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초발심 공덕품과 명법품 법문을 했고,
오늘은 불승야마천궁품과 개참품을 하는데, 이 법표는 시방 세계에 세계에서 두루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부처님의 유실력입니다.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열애의 유실력이란 곧 부처님의 안목, 지혜, 견해다. 만약 어디서든 부처님이 열애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경계를 수용하고 연설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고, 그곳에서는 법의 궁전을 향하는 부처님을 향해서 제가 오늘 사진 몇 장을 많은 불자들이 계실 것을 가상해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 보리수하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으로 향하고, 보리천궁을 떠나지 않고 수미산을 향하고 그곳에서 법을 설하고 하는 그런 사진을 현실적으로 몇 장 제가 이렇게, 이것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고, 이 사진은 수미산이 남쪽 산은 이와 같이 생겨 있고 북쪽 산은 더 험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은 밀라달파 스님이 사시던 5,500고지, 5,500m에 있는 지점이고, 또 이 사진은 부다가야 대탑에 모셔져 있는 그 석탑, 그 상륜불을 망원렌즈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했고, 이것은 항하사수, 금강경에 나오는 항하사수 간지스 강가를 건너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모래 백사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항하사수 하는데, 그곳에 새벽에 풍광을 하나 담았던 것을 불자들한테 나눠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방송으로 이 사진을 좀 이렇게 해서 같이 겨들면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수미산을 갖고, 수미산을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으로 향하는 이 부분이 마치 제가 통도사에 출가한 지가 53년 차 되는 해이기도 하는데, 벌써 엊그저께 10대 소년이 온 것 같은데 벌써 70줄에 들어섰으니까 세월이 참 많이 갔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번도 어디에 살아도 통도사를 떠나본 적이 없다. 지금 구룡사에 살고 있어도 구룡사보다는 통도사를 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신통한 심으로 궁전 안에 장엄하고 찬탄하기를, 거룩하시옵니다, 거룩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서시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나온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는 그냥 부처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찬탄하는 대목이고, 오늘 법문은 주로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그 10만 개송 가운데 포함되는 개송이겠지만, 그 개송을 보면은 선지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장엄하고 찬탄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래 화엄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입법배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십바람일 통해서 증득하는 지위점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야마천궁 개참품에서는 큰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죠. 큰 보살님이 10분이 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선 부처님 보살 명호를 한번 염송해 드리겠습니다. 공덕님 보살과 해림 보살과 승님 보살과 무해림 보살과 참교림 보살과 정진님 보살과 영님 보살과 행님 보살과 강님 보살과 칠임 보살 이러라. 아미타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세계에서 모여든 수없는 보살, 우리가 청정법신과 원만 보신과 천백억 화신을 말할 때도, 서가열의 부처님을 말할 때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표현한다면 1100억 화신이라는 그 숫자는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말할 때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 부처님으로 표상적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보살들도 그냥 공덕님 보살이 한 분이 아니라 수없는 세계에서 모여든 공덕님 보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10보살이 큰 보살이요. 그러나 한량이 없는 보살들과 함께 와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이품으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해야 할 십행품에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십신이나 십주에서 말하고자 했던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에서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이타에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일다를 닦아서 그 보리심을 길러서 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게 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종성, 법장의 종성, 그 다음에 승보의 종성이 중생이라는 밭에 불종자를 심음으로 해서 바른 법을 호지해서 대중들을 통솔하면서 고달픔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심과 그러한 원력과 그런 정진력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오는
그 개송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그 보살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함께 있었던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기도 하고 또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음으로 해서 그 부처님을 상기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언제나 보살들이 중심이 되어서 광대무변한 법표를 연다는 것을 우리는 표상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보살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하고 방위에 따라서 제각기 사자자를 변화해서 가부좌하고 쭉 앉아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불현듯 이번 법표를 준비하면서 부처님이 발등으로 광명을 놓는다는 대목에서 불현듯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 프놈펜 그 시내에 있는 한 사찰에 서 계시는 부처님이 옥불로 계셨는데, 그 부처님 몸에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광명을 놓는 대목을 표기를 쭉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화엄경에서 10주 법문을 설할 때는 발가락에서 광명을 놓고, 십행법문을 설하실 때는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발등에서 광명을 놓고, 무릎에서도 광명을 놓고, 가슴에서도 광명을 놓고, 이마에서도 광명을 놓고, 손에서도 광명을 놓고, 다양하게 있는 그런 뜻들이 전부 거기에, 그 남방불교에도 그런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신행 활동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덕님 보살이 찬탄한 대목도 보면은 모두가 보살들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처음 공덕님 보살은 동방세계에서 온 보살이고, 마지막 상방에서 온 지림보살은 상방세계에서 온 보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동방에서 시작해서 상방, 사방, 팔방, 하방, 상방 해서 시방세계에 계신 보살들이 수없는 세계로부터 와서 언제나 개송으로 설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들을 우리는 충분히 유념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신 채 수미산을 가셨고, 수미산을 떠나지 아니한 채 야마천 보배 궁전에 가셨고,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도 또 타와 자재천이라는 데, 이런 데를 다니는 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걸로 비추어 볼 때, 저도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늘 유념하고 있었던 것이, 저 개인보다는 지금 소임 보고 있는 구룡사를 더 먼저 생각을 하고, 구룡사보다는 본사인 통도사를 생각하고, 잘 안 같습니다만 내가 30년 넘게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은 성보가 한 600여 점 됩니다.
하루아침에 들여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인연이 닿으면 구해서 들여놓고, 또 특히 2조 때, 세종 때나 세조 때 경전 간행을 많이 했으니까 한 600년 전에 법화경이라든지 다양한 경전, 심지어는 시방사본 법화경이라든지 그런 경전들을 보물로 지정된 그 문화재도 제가 모신 경전 중에 있는 것처럼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인연을 맺게 한 것도 어쩌면 통도사를 떠나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아니, 박물관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통도사 많은데 그러느냐는 말을 했지만은, 저는 생각이 그렇게 접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모든 보살들 모두 우리 이름과 같으며 시방 일체처에서 가장 높은 법을 연설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님 보살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없는 보살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찬탄하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해림보살의 찬탄이라든지 하는 것도 역시나 열애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시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제거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힌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혀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도 아닐까. 또 그런가 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십바라미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진을 부단히 하는 데서 우리는 신이나 십주나 십행이나 십지나 이런 등각, 묘각, 그런 지위점차를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 보살이 이제 승림 보살이신데, 그 승림 보살도 연이나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에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는 그런 대목들이 반복해서, 또 네 번째 보살은 무예림 보살도 연이나 그런 마음속에서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더라. 열애의 넓고 크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건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두루 하시네. 이런 가르침. 열애의 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로 몸을 낮춘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들어서 믿는 이익을 말하기도 하고, 아마 화엄경 중에서 개참품 나오는 그 품이 상당히 어찌 보면 난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속살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경계가 높은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자광스님 말씀처럼 지금 스님들만 계시고 불자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밖에서도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도량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수없는 영가, 유주무주, 애온고온 그런 영가들도 이런 깊은 뜻을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번째는 창계림 보살이 또 찬탄을 하시고, 또 그런 거 하면은 그 창계림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혜와 무지가 서로 다름을 비유로서 또 말씀하기도 하는데, 능엄경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까?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세계가 처음 생길 때에는 파괴되는 모양이 없으나 지혜와 무지도 또한 그러했으나 두 모양이 한때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정진보살이 또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두루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을 하는데, 제법 무차별을 무유 능 지자로 유불 역불지이니 지혜 구경구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모든 법은 차별이 없고 능이 알 사람도 없으나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 아시는 것이니 지혜의 끝까지 이른 까닭이다. 그런 말씀도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법을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영림보살이 똑같은 그런 위실력을 받들어서 찬탄을 하는 그런 가르침은 일체 중생에게는 다 삼세 가운데 있고, 삼세의 모든 중생들은 모두 오훈 중에 있다는, 우리들이 참 선지가 없으면 들여다볼 수 없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의 공간을 빗대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 또 그 다음 8번째는 행림보살이 또 마찬가지로 찬탄을 하고, 또 이제 의지함이 없는 업으로 부처님의 몸을 밝히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강림보살이 유실력을 받들어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그런 이치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는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의 찬탄송으로 말하는 그런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다는 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10번째 지림보살도 똑같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찬탄을 하는 것이 취할 것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또 볼 것도 볼 수 없으며 들을 것도 들을 수 없어서 한 마음이라 불가사의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을 일신부사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용해서 온갖 대상을 다 취하지만 정작 취하는 그 마음은 취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손으로 물건을 잡으면 물건은 잡히지만
손을 잡을 수 없는 것 같다. 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의미 있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같은 경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여의주가 온갖 법을 다 나타내되 빛이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다는 가르침으로 지림보살이 끈연을 맺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리는 오고감이 없어 일체 분별을 떠난 것인데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 능히 본다고 스스로 말하겠는가? 이것은 선사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엄경 이 개참품에서는 그렇게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가름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언제나 법을 중심으로 설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부처님께서 법을 제외하면 부처님도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관찰해 보면 부처님께는 법이 없다. 법이 없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참품에 나오는 개송을 다 가름하기에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상주설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보리심이 기본이고 지혜와 원력과 자비, 공심 이런 것들이 동사섭하는 우리 대중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가구감에도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모습을 서산대사는 성가구감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60살쯤 되신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한번 나이 먹어가면서 의미 있게 한번 되새김질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송광사의 전전 주지 현구 스님이 가끔 저한테 그 글을 이렇게 보내줘서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아래 보내주었던 글 중에는 우리들이 그냥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는 없더라도 걸을 수 있는 정도로만 살아도 또 걷는데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더라도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산소가 하루면 864만 호치라네요.
저기 뭐야 그 병원에 중환자실 같은데 실려갈 적에 저 산소 공급을 받으면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 몇만 원이래요. 그리고 24시간 하니까 그 정도 되고, 눈 하나를 안구를 뭐 하는 데는 얼마고, 심장을 뭐 하는 데는 얼마고, 신장을 뭐 하는 데는 얼마고, 화엄경이 얼마나 그 많이 나옵니까? 눈이 필요한 자에게는 눈을 주고, 골수가 필요한 자에게는 골수를 주는 그런 것들이 2600년 전에 그런 가르침을 전해 줬을 적에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전에 수록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대물림하면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굉장한 사람들이 수행자들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이채라는 작가의 글에도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오는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1000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이 글을 보면서 전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또 이나마 이렇게 50년 넘게 출가해서 우리가 공동체 승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특히 금년에는 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그냥 만만치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언행일치로 많은 이들께 귀감이 되고 계시는 티베트 불교의 존자님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금년에 86세시라고 그래요. 86세. 그런데 그 스님이 86세인데 세상 사람들은 85세라고 한다고 그래. 또 대만에 계신 성운대사는 우리 나이로 96세신데 세상 사람들은 95세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모듬을 영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스님이 또 답신을 보내시기도 했던데, 우리 이 세계 각국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의 85세, 당신 말씀 맞다나 86세 되는 그 생일을 축하하고, 올해 부처님은 80에 사바연을 마쳤지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신데 그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님께서 보내주신 글이 있어요. 모두에게 답신을 공동으로 보내셨는데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도록 하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하는 근거를 일깨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의 시기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긴 호흡의 장기적인 마음 자세로 헤쳐나갈 방법을
고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지구 행성을 바라보듯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해결책을 분명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티데바 논사께서는 이 보리 행론에서 만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을 걱정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전염병은 인류가 겪어온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합심해서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또 다른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는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디 주변의 소유된 곳에서 두려워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온정을 나눠 주십시오. 우리는 이들을 보살피는 생모를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환경 산림법표를 통하고 사회 환경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만의 참 표현은 되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없는 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 각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도 지금 근간에는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 불교계에서는 조심 하였으면 그래도 한 번도 사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댕겨갔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냥 자만에 자면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무료안이지만 전부 인간이 세상에 온 이후로 이런 바이러스 세균이 지금도 영국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약이 개발되니까 주사 맞기도 전에 변이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새로운 변종이 코로나가 파생되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세계 각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백신의 전쟁을 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의 종교나 남의 그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따로 얘기할 것은 없겠고 우리들이 더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선의 심소 마음을 잘 쓰고 과욕 부리지 말고 욕망에 찌들어 가지고 그 파라독스 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통도사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대중들이나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강주 스님과 소임자 스님과 강원에 있는 학인 스님들이 함께 해주면서 오늘 저 수없는 영가를 향하는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위실력이 그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과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잘 살고 계실 저 영가들도 말이 영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전생에 그 이름을 드러내 가지고 여기서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이제 스님들이 영단을 향해 가지고 또 오늘 천도제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 믿음이 발현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대중 스님들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어쨌든지 남은 시간들을 더 열심히 동사섭하면서 성각 공동체라도 잘 살면서 여한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